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우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첫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배웁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심령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속한 삶의 터전 위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로 인하여 이 도시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문 여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님 공급하시는 물질을 들고 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일, 주님의 섭리하시는 일들이 밝히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의 기초뿐만 아니라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 절기를 지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7장에서 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왕의 이름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에게 영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후에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지도자들을 보내므로 하나님의 다음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가 되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과거 스룹바벨이 먼저 와서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그리고 제사하는 그 일에 대하여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첫 번째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귀한 공동체의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귀환하는 이 포로 공동체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함께 뒤이어오는 약 18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중요한 사명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이곳에 온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겉으로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가,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절기를 따라서 제사 지내고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능한 바로 에스라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에스라를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살아난 영혼이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왕이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면서 이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을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십니다. 특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형인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16대 손입니다. 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독과 같은 엄청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 성전이 없을 때에 이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면서 그리고 암송하면서 이들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에 능할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한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고 함께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연구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합당하게 무슨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초콜릿을 싫어하는데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자꾸 초콜릿을 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념일을 생각하고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추억하며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없다면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싫어하시는 것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것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감격해 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익숙한 예스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왕은 다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자 친구에게 내가 말만 해도 그 친구는 나의 모든 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물며 왕인데, 왕은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에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함께 하나님의 일,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맡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 사람들을 세우고 보내서 숨어있는 레위인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두 번째 귀한 길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준행하는지
잘 지켜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돕는 자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징벌하는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이 세워졌는데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 법을 지키라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일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갈 때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선도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고 섬기는 데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도움을 받습니다.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또 왕이 정해준 대로 에스라는 모든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학자인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에 이제 에스라가 올라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에 몇 개월이 걸린 것입니까?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동안 걸어서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하면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입니다. 물론 길이 잘 나와 있으니까 더 빠를 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 길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달이 걸렸다. 그러면 부산까지의 왕복을 2번 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먼 거리를 걸어와야 했습니다. 약 1,800명이 함께 했습니다. 갈 때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매복해 있는 도적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굳세게 믿는 믿음으로 왕의 호위병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4개월의 여정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는 확신에 찬 말로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반드시 그런 도적대들이 강도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거절했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실제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을 다 넘어가고 4개월 만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호의에 따라 호위병들을 함께 거느리고 간다면 든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크나큰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굳세게 믿는 믿음으로 호의를 거절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나섰던 것이죠.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어떤 도움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재미있게도 에스라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세 번째 귀환하는 느헤미야는 거절하지 않고 호의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으면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옳다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둘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굳센 결심을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낭독해 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연구를 계속하였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지도자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일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쭉 뒤로 에스더, 욥기,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야 할 중요한 이유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이들에게 주어졌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는 망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과 자신의 왕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에스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진리가 거기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밝히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이 모습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함께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학자 겸 제사장을 인 예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그 선한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 일에 바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라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단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